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좀 전에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2달 전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네, 전쟁 터졌다는 소리 듣고 지금이 이제 이스라엘 갈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시 갈 기회가 올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2달이 멀다면 멀지만 그 지역에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리고를 떠나고 나서 내전 알게 모르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나왔던 기억이 새록새록했는데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한번 갔었는데 일본 가고 난 다음 일주일 뒤에 그 옆에 활화산을 한번 보고 왔었는데 활화산이 터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 그 때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때라는 것을 하나님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귀하다 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불과 2달 됐는데요. 지난 1달 전에 제 이스라엘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나름 거금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실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젠 주시는 부분은 서두와 비슷한 말씀이지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주고하자 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세 됐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자 했을 때 모세는 40년 동안 썩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준비하셔서 40년 후에 주님이 사용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한 것은 그곳을 갔다 왔을 때 말씀하시길 원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말씀하시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갔다 온 그곳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가운데 한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관련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주제 말씀은 가치 있는 말 한마디라는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시몬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많이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을 갔다 와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도가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눈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어디가 어딘지가 보여지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지금 2가지가 나온 여기서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백두에서 한라까지의 표현에서 단을 여기 보면 사무엘상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이 지도를 아무리 살펴봐도 단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단을 라이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이는 라이스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지역이 북에서 남까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지역은 그 단 옆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라는 지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제목이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암송하실 수 있는 성도님 계시나요? 네. 25장 11절 말씀은 암송할 수 있는 성도님 계시나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생의 은쟁반에 금사환이라. 네. 15장 23절에 사람이 그의 입으로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네. 말 한마디의 가치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이 도대체 이 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언하셨던, 말씀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15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장 1절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교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첫 번째 말은 무언입니다. 무언. 무언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말입니다. 네. 말하지 않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처음에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그리고 그 있는 회중에게 나는 유대인의 왕인 것을 나타내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묻죠. 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왜 대답하지 않는가? 그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의 그런 고발 가운데서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이상하게,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7절에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무언으로 그 상황을 대할 수밖에 없으셨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바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당연히 그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들 생각해 보셨을 질문인가요?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으셨다면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내 말이 옳도다 대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입을 열으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셔야 맞을까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하지 않으셔야만 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무고함이 있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가 상함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상황에서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빌라도 법정의 위치와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아치형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 앞에서 섰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금 본문을 살펴봤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되게 웅장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곳에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곳은 아까 지도에서 살펴봤지만 위쪽에 헬몬산이 있는데 남서쪽 기슭에 있고 골란 고원에 위치해서 헤롯 빌립이 디베르 가이사랴를 기념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렸고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살펴보게 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있고 판신이 있고 제우스 신이 있고 판신과 염소 신전이 있고 신성한 염소의 무덤 신전이 있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뭔가요? 신전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무속적으로 절이 있는 터를 살펴보면 그곳에 많이들 있는 것처럼 이곳은 참 많은 신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래서 판신, 제우스신, 아우구스투스, 황제신, 염소신, 정말 많은 신들을 여기서 섬기고자 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제우스 신도 있고 데메시스 여신도 있고 염소 신도 있고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있고 여기는 상징적으로 정말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곳에 오셔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근데 누구 하나도 예수님을 신이라, 예수님을 구원자라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많은 신전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의 상황 가운데서 이때 상황은 로마의 치하하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는 것처럼 황제를 모셨던 신전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많은 신들이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물어보죠. 너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을 믿느냐?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받지 않았는데 그 중에 어떤 성도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수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 신들보다 뛰어나신 참 하나님은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질문하신 이유는 그냥 질문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다.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 사람들처럼 지나간 선지자들과 같이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수많은 여러 신들처럼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질문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때에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행하나요? 네,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던 그의 고백 가운데과 사뭇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말뿐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신전 가운데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예, 동굴의 입구 같은 곳이죠. 그래서 가이드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이 부분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이 퓰라이 하이도라고 하는데 입구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입구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입구의 그 수많은 신전 가운데 입구에서 차지하는 그런 중압감. 그래서 이 수많은 신전들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아무리 그 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권위 앞에 그것이 더 나타날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해 준다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좀 전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 당시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진정한 그 삶의 진정한 고백일까? 말씀에서도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 이후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금 부르셔서 이것이 베드로에게 수익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던 장소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 당시에는 말뿐인 것 같았지만 말은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 생각은 훗날에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그러한 고백이었지만 그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때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말은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은 저희가 수양에서 허윤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나실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라고 성경을 기록된 것을 사실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박사들이 찾아온 사실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진정으로 예수께서 나셨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고 그분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바입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베들레헴을 찾아봤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으로 지식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 가운데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가 나실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박사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무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다시금 질문하게 되지만 이 느낌이 별로 오지 않죠. 네, 별로 오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그 당시에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셨다면 예수님은 고난받는 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찾을 수조차 없으셨던 상황이셨습니다. 베드로도 신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수많은 이방신들을 쫓고 로마의 치하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질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수많은 변론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묵묵부답하십니다. 얼마든지 입을 열 수 있었음에도 그분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라면 억울해서 못 참잖아요. 아우 억울해.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아주 작은 것조차도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라고 아주 짧은 순간 하나도 참지 못할 그러한 모습인데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마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행하길 기뻐하셨고 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길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7마디 말씀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신앙이 좋든 좋지 않든 상관없이 그 시대는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따라 사람들이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훗날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지,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주로 높이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봤지만 베드로는 그게 혈육이 아닌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고백이었지만 그러한 고백 가운데 그는 주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마치면서 그의 고백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때는 혈육이 아닌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고백했지만 이제는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편지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도 참 아름답지만 그 위에 금사관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또한 어떠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의 무언의 의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말뿐인 제사장들의 행동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없는 말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결코 가볍게 쉽게 던져야 하는 말은 아닌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그의 그 신앙 고백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안타깝게도 말뿐인 앞선 제사장들의 모습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마땅할까? 수양을 통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그의 삶을 이끌어뒀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 고백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심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